우리 교회는 이제 주변에 풀이나 나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풀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조금씩 힘듭니다. 왜냐하면 너무 잘 자라가지고 물을 준 적도 없고 가꾼 적도 없고 돌본 적도 없는데 정말 쑥쑥 자랍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자랄 수 있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에서부터 비가 있고 또 하늘에서부터 햇빛이 내리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식물은 이 물과 햇빛만 있어도 얼마든지 잘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비와 햇빛이 공급된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 위에서부터 부어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 그 이름 모를 잡초도 하루가 다르게 자라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말씀을 보면 어떤 땅이 좋은 땅이냐라고 할 때 그 땅이 좋은 땅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돌보아 주실 때, 하나님이 주목하실 때 그 땅은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이죠. 신명기 11장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돌보아 주시는 땅, 눈여겨보시는 땅이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봐주시니,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니 그 땅이 기막히게 좋은 땅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농부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하나님이 가장 뛰어난 농부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이제 포도나무의 비유다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서 내린 결론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포인트는 포도나무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는 어디에 있느냐? 농부이신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는요, 포도나무 자체로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포도나무가 걸어가서 나는 여기 이쯤에 심겨져야 되겠다라고 합니까? 그런 포도나무는 없습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심는 겁니다. 포도나무는 선택할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농부가 심어주는 대로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께서 나는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가 농부시다라고 할 때 이 말씀은 이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38절을 보면 주님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무엇이라고 합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다.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포도나무로 심겨지신 것은 자기의 뜻도 아니고 자기의 의지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의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포도나무를 심으셨을까? 하나님이 그 포도나무를 심으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농부가 왜 포도나무를 심을까요? 당연히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장 2절 말씀을 보면 죄송합니다. 이사야서가 되는데 어떤 말씀이냐면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합니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그래서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는데 무엇이 나왔다? 들포도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포도나무를 심으신 것은 정말 좋은 포도 맺기를 바라시면서 그 땅에 포도나무를 심으신 거예요. 극상품 포도를 심으신 거예요. 근데 무엇이 나왔다? 들포도가 나왔다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어떻게 가장 뛰어난 농부이신 하나님이 가장 좋은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들포도가 나올 수 있는가? 우리는 사실 의아해하지만 의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일이 어디에서 일어났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일어났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아담을 두셨습니다. 하와를 두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 동산에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열심히 일하라고 그들을 두신 겁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안식으로 그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그들은 그 안에서 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으로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과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모든 안식이 깨져 버립니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오히려 거기에서 무엇이 나왔다? 들포도가 나오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더 비극은 무엇이냐? 그 이후로 줄줄이 나오는 포도는 어떤 포도입니까? 좋은 포도가 나옵니까? 나쁜 포도가 나옵니까? 하나 예외 없이 나쁜 포도, 들포도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 보기에는 좀 그럴싸해 보이고 우리 보기에는 좀 괜찮을지 모르나, 그러나 아담 이후로 이 모든 사람이 짓는 그 포도의 결과는 무엇이다? 들포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 이후로는 계속 이 사망의 열매 맺는 나쁜 포도, 들포도만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무엇을 심으시느냐? 포도나무로 심으시는 거예요. 포도나무로 심으시되 오늘 1절 말씀은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고 참 포도나무. 지금까지 모든 인생들이 맺었던 모든 인생들은 거짓 포도나무요, 가짜 포도나무요, 나쁜 포도나무였다면,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그 능력 가운데 심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다? 참 포도나무다라는 거예요. 그 참 포도나무를 심으셔서 그 나무에서부터 이제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좋은 열매 맺기를 바라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냐? 이제 우리를 그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신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들포도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하나님이 심으신 그 참 포도나무이신 그 주님께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는 우리 주님과 똑같은 좋은 포도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로마서 5장 18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엇이라고 합니까?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다. 한 범죄는 누굽니까? 아담이죠. 한 의로운 행위는 누굽니까? 예수님입니다. 아까 아담으로 말미암아서는 많은 사람,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면 이제는 오직 우리 주 예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모든 이가 다시금 생명에 이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포도나무로 이 땅에 심겨지신 것은 오직 우리를 위함입니다. 정말 좋은 포도를 맺지 못하는, 그 생명을 맺지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심겨지신 겁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그가 참 포도나무입니다. 우리는 그에게 접붙임된 가지입니다. 그러면 가지가 나무를 붙듭니까? 나무가 가지를 붙듭니까? 가지가 나무를 붙드는 법이 없습니다. 가지가 나무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무가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안 됩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농부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에서 이 구원을 이야기할 때 구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우리가 협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어리석고 무능하고 정말 자격 없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접붙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 생명을 이루어 가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까지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이어져 온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지난주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만드십니까? 거처를 만드시죠. 그 거처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는 곳입니다. 그 앞에 앉아 있었던 도마와 빌립과 다데오 그 제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데
오직 주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일방적으로 처소를 지으시고 그 거처 안으로 우리를 집어넣어 주신다. 그래서 일어나서 함께 하자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데 오늘 요한복음 15장 2절은 우리에게 언제나 걸림돌이 되고 부담이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신다. 자,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들리십니까? 열매를 못 맺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제거해 버리신다. 잘라버린다. 그래서 잘라버려서 항상 이 말씀을 어디로 가져가냐면 6절로 가져갑니다.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그래서 이 15장 2절과 6절 말씀 열매를 못 맺으면 잘려서 결국은 버려져서 불탈 수밖에 없겠구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지금 이야기는 앞뒤가 전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구원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이 지금까지 그 이야기를 하셨는데 갑자기 요한복음 15장에 와서 열매 맺지 못하면 잘라버리겠다. 제거해버리겠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조심해서 열매를 맺어라. 과연 이 말씀이 논리적으로 맞는 말씀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5장 2절에서 이 제거하다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거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이제 아이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첫 번째 뜻은 들어 올린다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들어 올린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뜻이 가져간다. 세 번째 뜻이 제거한다입니다. 근데 여기서 들어 올린다라고 할 때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이제 농부가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땅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들어 올리는 거죠. 들어 올려서 열매 맺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 맺을 수 없는 우리가 주님 안에 접붙여져서 농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 올리심으로 그래서 햇빛을 받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하신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어떤 큐티 책에서 방금 제가 했던 이 이야기를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그 설교는 은혜로운 적용이고 은혜로운 설교지만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잘못된 것이냐면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한다, 밖에 버려져서 불태운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 그게 맞다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15장 2절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서 봐야 되는데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는 제거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15장 2절에서 우리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에는 늘 주목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로 놓치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제일 앞에 있는 무릇 내게 붙어 있어라는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내게 붙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셨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어요. 그럼 농부는 그 가지를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고 그 가지를 들어 올리는 것이 맞죠. 그리고 6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6절에 있는 가지는 2절에 있는 가지와는 전혀 다른 가지입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다시 말해서 붙어있지 않는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2절에 나오는 열매 맺지 못하는 가지와 오늘 6절에서 말라버린 가지는 전혀 다른 겁니다. 주님 안에 있으되 열매를 맺지 못할 때는 주님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 올리셔서 열매 맺게 하시고 또 그것을 가지치게 하시면서 가꾸시면서 열매 맺게 하신다. 얼마든지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말씀이 맞고 6절에 있는 말씀은 정말 주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아무 열매도 맺을 수 없다. 이 말씀이 전혀 다른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정말 내가 열매 맺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 걱정과 부담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주님 안에 있으되 열매 맺지 못하는 우리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시고 하나님이 귀히 보시고 다시금 높이 들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게 하신다. 그래서 오늘 이 구원의 시작과 구원의 끝은 늘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열매 맺지 못해서 버림받는다? 이런 걱정을 여러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는 이 연약한 가지를, 이 볼품없는 가지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눈여겨보시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열매 맺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살아야지. 아, 이 열매가 없으니까 나는 곧 잘리겠구나. 나는 좀 제거되겠구나. 이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나는 잘리면 어떡해? 이 걱정은 어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십시오. 농부이신 아버지가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를 가차없이 잘라버리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 은혜로 더 보듬어 가신다. 우리는 이 사랑을 믿고 살아가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떤 자료를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파양이라는 주제로 한번 검색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파양이 뭡니까? 파양은 이제 기르다가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선 파양을 검색하니까 이 반려견과 반려묘 이야기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근데 참 사람이 이 짐승을 버리는 것도 사실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근데 이야기를 쭉 검색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보게 됐냐면 몇 년 전에 있었던 휴먼 다큐멘터리 사랑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붕어빵 가족 이야기였었는데요. 어떤 부부가 10명의 자녀를 입양한 겁니다. 근데 참 감동이 되는 게 10명의 자녀를 입양할 때 골라서 입양한 적이 한 번도 없다라고 합니다. 언제나 그 입양기구에서 제일 처음 이 아이를 좀 입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할 때 그 아이를 아무 말 하지 않고 입양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 한 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는 2번 파양된 아이입니다. 친부모한테 한번 버림을 받고 또 입양됐다가 2년 6개월 만에 또다시 파양된 아이였습니다. 이제 그 아이를 좀 입양해 주십시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하고 이제 그 아이하고 처음 만났습니다. 근데 그 아이의 표정이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앞으로 이 집에서 살게 될 거야 라고 했을 때 그 아이의 얼굴에는 기쁨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두려움이었습니다. 이제 9살 된 아이가 참 서럽게 우는데 사진만 보고 있어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안에 얼마나 아픔이 있었을까? 그 안에 얼마나 상처가 있었을까? 태어나서 한 번도 아니고 2번 버림받았던 아이. 다시 3번째로 새로운 가정에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도 또 버림당하면 어떻게 될까? 거기서도 나를 싫어하면 어떻게 될까? 그 어린아이가 3일 밤낮을 서글프게 울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아이의 우는 얼굴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잘라버리신다면 그건 파양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끊어버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변덕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끊어내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정말 자격이 없다, 너는 정말 쓸모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너는 이제 끝이다 라고 하실 것 같습니까? 제가 그 아이의 얼굴을 보면서 하나님, 만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버리실 것 같으면, 그렇게 우리를 파양하실 것 같으면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어떤 아이가, 그 어떤 사람이 버림받으면서 웃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한테 버림받는다면 우리는 또다시 더 깊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 거기에 함몰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나는 정말 파양당하면 어떡하지? 나는 버림당하면 어떡하지라는 걱정 속에서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끊어버리시면 어떡하지라는 이 무서운 감정 속에 휩싸여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좋은 농부이십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기를 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 맺지 못해서 저 땅바닥에서 빌빌 기면서 살아갈 때 그 하나님이 친히 그 손으로 우리를 잡아서 들어 올려주시면 들어 올려주셨지 그 손으로 우리를 제거해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 맺을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맺는 열매는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 열매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는 열매 맺기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다 보니 자연스레 무엇이 따라 나오게 되느냐? 열매가 따라 나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열매를 위해서 애쓰는 인생이 아니라 그냥 열매는 우리의 삶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란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주님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빛이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빛이 되었습니다. 빛이 되었기 때문에 빛이 나오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빛을 발해서 빛이 되는 것이 아니라 빛이 되었으니 빛이 나오는 거죠. 우리가 소금이 되었습니다. 소금이 되었으니까 짠맛이 나오는 것이지, 내가 짠맛을 내어서 소금이 되어야 되겠다,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입니다. 새로운 인생입니다. 이젠 좋은 포도나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열매가 주렁주렁 딸려 나오는 것이지 우리는 이 열매 맺기 위해서 애쓰는 인생이 결코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힘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접붙여 주셨을 때 나는 정말 이 안에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로마서 5장 말씀을 말씀드렸죠. 한 사람을 말미암아서 죄가 들어왔고 한 사람을 말미암아서 생명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6장 1절은 뭐라고 묻느냐면, 그렇다면 이 은혜를 풍성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더 거할 것이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답은 무엇입니까? 죄 은혜를 더 풍성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합니까? 아니죠. 사도 바울도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를 힘쓰는 것은 정말 거기에서 열매를 맺어서 마지막 통과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힘써 살아가는 것이지 우리가 수고하고 우리가 애써서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접붙여진 가지이구나,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언제나 그 하나님을 그리워하면서,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바라시며 요구하시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새벽 기도 때 여러 가지로 기도를 하다가 주님이 한 가지 질문을 딱 주셨습니다. 어떤 질문을 저한테 주셨냐면, 너 나하고 친하냐라는 거예요. 너 나하고 얼마나 친한 것 같아? 라고 저한테 물어보셨습니다. 너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니?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질문은 무엇이냐면, 너 나하고 얼마나 친하냐?
아니, 이 말씀 앞에, 이 질문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차라리 주님 우리에게 너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라고 물으셨다라면 뭐 조금 대답할 것이 있겠지만, 주님은 그런 것을 묻지 아니하시고 너 나를 얼마나 좋아하니? 너 나를 얼마나 사랑하니? 너 얼마나 나하고 친하니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세상에서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하고 하나 되려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미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제 이 은혜를 더 깊이 알아가며 이 은혜를 지켜가는 겁니다. 물론 또다시 엇길로 갈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은 자니까요. 그러나 그 어리석은 자를 하나님이 미워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자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또다시 부르시고 또다시 안아주시며 또다시 다독여 가시면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새겨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나는 정말 자격 없는 자인데, 그러나 이런 나를 부르셔서 그 극상품 포도가 되게 하신 하나님, 그 참 포도나무에 나를 접붙여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언제나 그 안에 거하며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